를 처음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은 5가지의 가르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산상수훈은 누가복음에는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고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흩어져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5개의 가르침을 한 군데에 모아서 시간하고 상관없이 기록하였다는 게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기록했고, 마가는 로마에서 기록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에베소, 동아시아 쪽에서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 마태는 5가지 가르침 중에서 첫 번째 가르침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동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그 율법의 복을 풀어준 그런 내용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5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율법에 관한 해석을 해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산상수훈의 7장 12절에도 보면 율법의 헌금률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율법의 참된 복이 무엇인가, 첫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500년 가까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는 상태로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에, 남유다가 586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이후에 줄곧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바사의 포로로, 헬라의 포로로, 지금도 역시 포로로, 그리고 비로소 이제 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에는 왕이 계속 없다가 이제 비로소 유대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의 왕으로, 그 편말에 유대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죽어서 그 율법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 직접 율법이 이것이다, 이것만큼 정답일 수가 없는 율법이 이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차별 없이 동일해졌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50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면서도, 그 하스몬 왕조가 잠깐 들어섰는데 그 하스몬 왕조도 그 강경파들이었습니다. 강경파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자 중에는 산마이파와 힐렐파가 있었는데, 산마이파는 SM파나 열심당원이나 그런 강경파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40년 후에 70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없어진 그 이유는 강경파들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힐렐파, 그 사도 바울에 속해 있는 가말리엘 학파는 힐렐파에 속하는데, 그들은 약간 중립 정도를 택해서, 이 힐렐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유대인들을 로마가
예루살렘을 회파하면서 많은 로마인들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힐렐 할파나 그 중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에 그 중립을 지켰던 자들이 남아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로마가 인정하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지만 왜 그 회당에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냐면, 가말리알 학표였고 구약에 아주 능통했기 때문에 구약의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예수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부터 고난도 받았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 저자인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에는 평지 설교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산상수훈인데 장소가 다른 게 아니라 장소는 동일한 장소인데 그 언덕 아래에서 보면 산처럼 보였고, 누가복음은 그 위에서 보았기 때문에 평지 설교다라고는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가버나움에서 가깝고 베드로 집이 가까운 곳에서 설교한 내용인데, 이 산상수훈이나 두 번째 설교가 그 제자 파송 설교를 하셨는데 10장의 내용이 파송 설교고 13장의 내용이 천국 비유에 대한 세 번째 가르침 강화를 했고, 18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었고, 24장 25장은 종말론에 대해서 5개의 그렇게 가르침으로 마태복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인가? 그냥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왕도 없이 500년 가까이를, 다니엘서 보면 72대라는 것은 490년을 의미하는데 49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했고, 재림도 72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49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율법은 이런 것이다. 그들이 계급이 유대인으로 있을 때는 4개 계층의 계급이 있었는데, 왕과 귀족, 그 다음에 귀족, 왕, 귀족, 그 다음에 중산층, 그 다음에 노예, 이런 4개의 계급이 있었는데 400년이 지나면서 50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그 계층이 무너져 있고, 랍비와 사두개인의 기득권층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뭐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다. 너희가 비로소 그 때에 맞춰서 예수님도 오셨지만 너희가 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했을 때 그때 만난 예수 때문에, 그 예수는 우리에게서 절대 나가지 않는, 심령이 가난해야 너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팔복 순서가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를 만나면 비로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애통하게 눈물을 흘린다. 자기가 죄인이니까 누구도 용서합니까? 남도 용서한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많이 가진 자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온유해질 수 없는데, 애통한 자가 바로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는 기업을 얻는다. 이 땅의 기업도 얻지만 하늘의 기업도 얻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그런 사람들이 의에 줄이게 된다. 의에 줄이는 것은 말씀에 줄이게 됩니다. 말씀을 찾는 자가 돼요. 말씀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는 자, 남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찾게 된다. 말씀을 보게 되고 찾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의에 줄이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긍휼히 여길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부르게 먹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여야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뒤에 그것만 안 붙였지? 뒤에 뭐가 붙으면 됩니까? 이것이 율법이다. 그것만 지금 다 붙이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것이 율법이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걸 5장 17절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그 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자는 율법을 지킴으로 거짓을 행하지 않게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율법의 정신을, 율법은 행위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뭘로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거짓을 행하지 않고 탐심을 가지지 않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옛사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옛사람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까? 안 돌아간다고 그랬습니까? 안 돌아간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다. 우리가 거짓말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옛사람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니 너희가 언제든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육체의 소욕,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범죄한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그죠? 옛사람 때 하던 행동을 새 사람이 돼서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혼론적으로, 이혼론이라는 게 뭐냐면 새 사람이 됐다가 내가 또 옛사람 죄인도 됐다가 새 사람도 됐다가 죄인도 됐다가 이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사람 과거의 행동을 하는 게 옛사람의 구습을 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의 구습은 육체의 소욕으로 한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뭘 먹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서 단단한 진리를 못 먹고
젖을 먹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뭐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사리키코스 그런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을 사리키코스. 왜냐하면 푸뉴마코스 신령한 자. 그 다음에 푸시키코스 그것은 이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몸체에 해당하는 소마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새 사람이 되었는데 육신의 일을 한다 안 한다. 옛사람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행동을 한다? 육체의 소욕을 한다. 그래야 맞다. 그러면 정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정결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회개하는 사람. 육체의 소욕에 넘어갔지만 왜 회개합니까? 새 사람이 새 옷만 입었으면 어떻습니까? 옷만 받고 예수의 옷만 받고 입었으면 그 사람이 원래 뭡니까? 원래 옛사람이야. 그 사람 옛사람. 예수 안 믿고 경건만 있으면 옛사람이라고. 근데 새 사람은 예수의 옷을 입었지만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동하면 뭘 반드시 합니까? 회개를 한다. 회개를 하는데 왜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그러고 정결한 사람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봐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 바뀌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됐다, 내가 다시 죄인 됐다, 옛사람 됐다, 죄인 됐다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정결한 자랍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도 믿음이 자랄 때까지는 죽을 때까지 완전 성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정결한 사람으로 보고 새 사람으로 보는데 예수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의 칭의를 통해서 그렇게 봅니다. 칭의를 통해서 그렇게 봄으로 의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의인. 그때 의인은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칭의는 대속의 의이고. 나는 죄를 지은데 내가 왜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지? 그러니까 청결한 자. 하나님은 안경을 딱 끼고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니까 그런데 회개를 안 해. 회개를 한 번, 두 번 안 할 수 있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화인 맞은 자. 회개 안 하고.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도 세상과 예수를 같이 딛고 있지도 않고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 아닙니까? 정결. 그리고 이 사이클이 이 율법의 사이클이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본질이 같은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결한 자는 9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샬롬입니다. 화평.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평케 하려면 하나 되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두 패로 나눠져야 됩니까? 하나 되게 한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란 말.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8절에 보면 교회를 이루신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2장 22절에 보면 하나 되게 연합하게 한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안 해야 됩니까? 중간 말에 웬만하면 안 해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어. 누가 나쁜 이야기 안 전해줘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우리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게 훨씬 좋아. 쓸데없는 소리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전해줘. 그럼 그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완전 성화가 된 예수님 삼위일체에는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몰라도 충분하다. 오래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제가 이게 설교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설교는 우리 교회의 뜻대로, 내 뜻대로, 또 여러분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전파가 되면 좋겠다. 그걸로 하지 누구 들으라고 그런 건 일체 생각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으면 혹시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그럴 수 있다. 그게 틀린 게 아니랍니다.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설교는 제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맞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듣는 것도 내 뜻대로 들으면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들어야 돼요. 그게 화평이랍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이게 사탄이라는 뜻 자체가 디아블로 둘로 나누다. 둘로 나누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 되게 합니다. 내가 성령이, 자, 우리는 성령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도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도 있습니까? 성령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도 있고 성령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도 있고 예수의 영.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나 임마누엘, 성령이 성취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제가 에베소서 오늘 너무 양도 많고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에베소서 잠깐 한 번만 보겠습니다. 사장 3절, 4장 4절, 4장 3절 4절, 3절부터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성령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은 뭐 하게 하는 영입니까? 하나 되게. 하나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다. 한 소망을 가졌다. 그게 뭐다? 연합됨. 하나의 연합이라. 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막 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하고, 이건 내가 뺐는데,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는 건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망을? 같은 소망을 가지고. 어디 안 가려고? 영벌에 들어가지 않아. 영생한 인간이 되었단 말이야. 영벌과 영생.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 벌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징계로 사는 동안 예수님의 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부분적 징계랍니다.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도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신약도 은혜 언약이지만 구약도 은혜 언약이라. 다 안 죽이잖아요. 항상 남는 자를 두시잖아 하나님. 그리고 뭐 200만 명 중에 3,000명 죽였잖아. 송아지 믿었다고. 뛰어 춤춤으로 그랬다고. 뛰어 춤춘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번영을 의미하는. 춤까지 추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춤췄다. 춤을 추면 번영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예수님도 여기 산상수훈에서 돈을 신이라고 합니까? 아닙니까? 돈을 신이라고 하면 만몬 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번영이 신이라. 번영은 하늘에서 비가 막 와. 비가 오면 땅이 그 비를 받아서 뭘 맺습니까? 그게 바알이고 아세라다. 번영, 그 가만 사람이 원래 그대로 예수 안 믿으면 번영 신앙을 가지고 있다. 번영하기 위해서 율법을 믿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가 그러는 거랍니다. 번영하기 위해서 너희가 세속에 물들어서 그 약간의 고난을 넘기기 위해서 그 세속을 넘기려고 하느냐?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겉 사람은 후패해지나 내 속 사람은 강건케 하라. 고린도후서 4장에. 이게 지금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율법이다. 우리가 율법을 오해했습니까?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오해했어. 율법은 막 지식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말씀대로 막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내게 하나 자기를 완전히 부인할 때 그래야지 죄를 알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의에 줄이면 그 의를 하나님이 말씀을 매기시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긍휼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화평은 어떻게 하는 게 화평입니까? 하나 되게.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조금 여기 5장 조금 가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그게 율법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율법이에요. 기절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 팔복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다 기절했다. 왜? 그들이 다 정말로 바리새인과 왕족과 정말 지식인들은 다 외식하는 사람이었다. 나 이만큼 가졌어? 나 이만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야? 그걸 복장에다 다 달고 다녔어. 막. 말씀을 막 달고 다녔다. 머리에도 묶고 다녔다. 바리새인들. 그게 아니다. 그리고 에세파는 경건주의자지.
아니, 쿰남 그 동굴에서 아예 세속과 멀리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 열심당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저들이 적이야. 다 죽여야 돼. 지금 이런 이야기가 그 사람들한테 통합니까? 예수님 양쪽 죽은 열심당원들이야. 열심당원. 그 나라적으로는 독립군이야. 독립군. 로마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독립군들이라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은 평화주의자. 이 팔복의 의미는 다 그런 거랍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 이거 완전히 반대로 박해받고 욕 얻어먹으면 황은정 집사님 요즘 전도하러 다니는데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행입니다. 전도하러 다닌다고. 저도 3월달에 할 거예요. 이번 달부터는. 저도 같이 나가도 되고 저도 1시간 매일 할 거예요. 그냥 그 강제성이 없으니까 사탕 사놨죠. 네, 사탕하고 뭐 이렇게 전도지 뭐 있다 그러더라고. 하은정 집사님 그거 갖고 다니면서 사탕도 주고 그러신다고. 그것이 복이 있다. 그것이 뭐다? 율법이다. 율법이 곧 복음이다. 율법이 복음이다. 뭐 하면 율법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뭐가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종노릇.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다 그랬어요. 죄의 법은 성령이 없으면 율법이 죄의 법이 된다고요. 정죄만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 정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고 대신 뭐 하면 됩니까? 회개. 그래서 생명의 법이다라고 해요. 율법이. 지금 예수님이 직감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복이 있다, 행복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이 너희를 행복하게 한다. 그런 의미라. 율법이 우리를 공고한 자로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도구가 돼서 예수님이 테두리가 돼서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참된 복이다. 그것이 참된 의이다. 그럴 때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대. 선지자는 왜 박해받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하고 욕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욕 먹었다. 네가 우리의 대표냐? 네 말대로 했다가 더 바로로부터 더 괴롭힘을 받는다. 늘 선지자는 박해를 받는다. 예수를 믿는데 박해를 전혀 안 받는다. 율법의 복을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야 돼. 욕을 적당히 먹어야 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욕 먹습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욕 먹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욕 먹게 돼 있어요. 욕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으면 그것도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적당히
먹는 게 좋다. 아, 너만 뭐 예수 믿냐? 나도 믿는데 그건 뭐 아닌 것 같아. 율법은 둘이 되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 하나 되게. 교회를 연합하게 한다, 통일되게 한다. 통일은 머리와 몸을 이게 머리와 몸이 합쳐졌다 이런 뜻이라고. 하나가 됐다 이런 뜻이. 원래는 머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 초등학문은 머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런데 세상의 원리, 철학 이런 랍비들의 전통 이런 건 초등학문이라는 거야. 머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머리를 붙였네 너희들은.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있다. 머리가 있는 팔복을 다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